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오늘 5번째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교회, 사대 교회. 근데 이 사대 교회는 1절부터 인사가 발신인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책망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이 책망,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이 사대 교회는 나타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주 아노니,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 사대라는 말은 살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엄한 책망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살아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굳게 잡고 잡으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무엇을요? 온전함을 보지 못하느라. 그런데 여기 우리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대 교회의 온전함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요? 온전함을 바라보도록 기대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사대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기대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잘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어떻게 해요? 만일 회개해서 다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시대에 재림올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적같이 온다 그랬을까? 그렇죠.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나의 임함이 너희들에게는 도적이 임하는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좀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전함을 보지 못했노라. 그 다음에 내가 도적같이 임할 때 임하게 되고 너는 나의 임함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 잘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1517년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를 치고 싶지가 않고 1798년부터 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이 시간적인 기준은 2300주야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성소 진리에 맞춰 나가야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틴 루터 때부터 친다고 해서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적용함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98년부터 1833년, 33년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을 바로 이 사대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왕권의 시대가 끝나고 아주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살았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라고요? 너는 죽은 자로다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1260년 동안 참 힘든 시기를 그들은 지내와서 이제는 종교 자유의 빛을 보게 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는 어느 교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역사냐면은 오늘날 일요일 개신교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교회들, 개신교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도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대 교회의 그 역사를 연구하기 전에 이 사대라고 하는 실제적인 도시의 역사도 한번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이 두아디라 도시는 평원에 건설된 도시였는데 사대 도시는 높은 고원지대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뒤에는 높은 산들, 약 한 2000m 가까운 그런 높은 산이 뒤에 배경으로 있고 그 산등성이를 타고 쭉 평지를 이루어 내려와서 내려온 고원지대에 이 도시가, 사대 도시가 건설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평지 가장자리에는 완전한 절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와 가지고는 쌍면은 전부 푹 아주 가파른 절벽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성은 마치 우뚝 선 산성과 같이 보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날에는 별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거야말로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성을 쌓고 도시를 건축하면은 적군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을 통하여 닦아놓은 길 이외에는 그 성을 침범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만 그 성 안에 반수병들이 깨어있다면 한두 명 올라와 봐야 그거 뭐 물리치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이런 좋은 난공불락의 성체에 건설된 도시가 바로 이 사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도시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인데
BC 12세기 전에 리디아의 수도 왕국입니다. 리디아. 여러분 리디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리비아가 아닙니다. 리비아는 지금 있죠. 네,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는 이 왕국은 아주 오래된 저 기원전 12세기니까 오래된 그 페르시아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아주 강한 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 이 리디아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 다니엘서 7장의 5절에 보면 곰이 한쪽 발을 들고 입에는 갈비뼈를 3개를 물고 있는데 그 3개의 갈비뼈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한다고요? 제일 먼저는 바벨로니아, 고레스 페르시아에 멸망된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리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새 갈비뼈를 물었고 많은 고기를 먹은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리디아는 작은 고기가 아니고 아주 큰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점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레스 대왕이 이 리디아를 항복을 받기 위하여 이 4대 도시에 쳐들어왔는데 도무지 그 성을 함락시킬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뭐 깎아지른 절벽이고 문은 아주 철저하게 닫혀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수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고레스 대왕은 전략가 아닙니까? 유심히 그 성을 이 파수병들을 통하여 관찰하도록 한 겁니다. 분명히 비밀 통로나 좀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어딘가는 있을 거니까 성문 이외에 한번 너희들이 찾아서 발견하는 자는 내가 포상을 내리겠다. 아주 많은 포상금을 걸고 병사들에게 그것을 찾아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잠복을 해서 그 군데군데마다 파수 보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들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자세히 좀 숨어서 동향을 살펴보는데 한 곳에 그 파수병들이 장난을 치면서 앞에는 무서운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도 그들은 희희낙낙입니다.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뭐 여기로 올라온다는 불가능. 그래서 별로 방비도 안 하면서 이 파수병들이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데 어쩌다가 투구가 떨어져가지고 성 바깥에 뚜루룩 굴러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잠봉한 군인이 잘 보고 있는데 그 병사가 뭐 어디로 술 쪼르르 늘어가더니 어디 빠져나와가지고는 나중에 보는 투구를 주워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야 여기 뭐가 하나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레스 대왕에게 보고를 했고 고레스 대왕은 그 밤에 그 통로에 아주 특공대를 보내서 한번 가서 들어갈 수 있다면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병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파수병들이 다 누워 자는 거.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그 몇몇의 파수병을 제거한 후에 성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들어가서 그 리디아를 점령했다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방심과 부주의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조금만 경계했더라면 어땠습니까? 그들은 점령당할 아마 이유가 없었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교훈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종교개혁 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두아디라 시대. 개혁의 새벽별이 누구였죠? 위클리프. 자,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15세기에는 허스와 제롬, 이런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16세기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말틴 루터와 그 다음에 주잉글리, 칼빈, 그 다음에 라티머, 크렘머, 존 락스, 뭐 아주 기라성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정말 활활 타오르게 해서 거의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놀라운 호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이런 복음에 아주 불길이 붙었을 때에 조금만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했더라면 마치 사대 도시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어 복음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부주의함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죽은 교회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 개신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회들이 그 놀라운 개혁자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그 중세기에 1798년 이후에 잘만 했더라면 그들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에베소 시대 이후에 놀라운 영광을, 자, 에베소 시대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라면 이제 이때쯤 돼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1260년의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으니까 이 밀과 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위로 올라와서 든든하게 줄기를 내고 이삭을 내야 할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신교회는 천혜의 그 복음의 능력을 옷입어서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할 중요한 예언적 시기를 보았을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뭐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때는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성소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대속죄일의 시기는 우리가 이미 알기로는 1844년. 그러면 1798년에서 1833년의 이 기간 동안은 이제 하늘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때에 매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그 뿌려진 곡식들이 이제는 이삭이 쭉쭉 이게 알을 보듬고 올라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까지 시대는 어떻게 해요?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표준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미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네? 온전함을 그들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온전함을 뭐하지 못했노라? 온전함을 너희에게서 보지 못했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런 지점까지 시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위클리프나 또 루터나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지금까지
개혁한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소 진리에 의거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진리죠? 성소 뜰의 진리인 겁니다. 성소 뜰의 번제단의 진리를 뭐 한 것입니까? 회복한 것이고, 왜 회복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회복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때 처음 전해졌다면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전해 내려왔던 진리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법안권에 의하여 모든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다 던져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대적인 교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진리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땅에 던지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7장 25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여기 보니까 그가 또 뭐를 변개코자 한다? 때와 법을. 근데 모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제사를 망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 진행된 겁니까? 뜰과 성소죠. 예, 뜰과 성소의 진리를 다 법안권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남겨놓지 않고 다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때와 법을 변경케 하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때와 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도 법안권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 짓밟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회복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뜰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성소의 진리가 회복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어디예요? 지성소에 변경된 율법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성소 정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대교회의 사명은 뭐냐? 번제단의 뜰의 진리를 회복해야 할 의무를 그들은 가졌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어느 것까지? 성소까지 정결케 해야 할 의무가 사대교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종교개혁 운동이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나가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2300주야의 영 속에서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은 다 지금까지 뭐에 대한 회복이냐면은 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뜰을 회복했으면 이제 전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는 특권입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라면 무난히 무엇을요? 성소를 회복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지성소를 회복할 준비를 이루기 위하여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았다는 뭐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기라성 같은 개혁자들은 뜰을 회복한 겁니다. 뜰이 가장 큰 성소의 기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가장 투입이 많이 됐던 곳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뜰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사자들이 투입이 된 겁니다.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혁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가장 큰 진리, 복음의 토대가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번제단의 진리를 그 시대에 개척하는 겁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보낼 때는요, 그 개혁의 1세대들은 잘 하는 겁니다. 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혁자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완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귀한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비록 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불완전한 진리예요. 네,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의 단일성. 뭐냐? 천주교회가 짓밟아 버렸던 구원의 복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들은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큰 진리, 번제단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에는 이견의 일치를 가져온 겁니다. 거기는 이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칼빈 같은 사람 예정론 얼마나 큰 무서운 오류입니까? 그런 것들 있었지만, 그러나 칼빈도 그 시대에 전하는 기별은 예정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목적의 단일성을 위하여 잘 연합해서 이 개혁의 불길을 일으켜서 잘 했는데, 이제 그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안주하면서 방심하고 부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타서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제스위스 그런 조직을 통하여 또다시 이 로마 법왕권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조상들의 서로 자기 조상들이 훌륭하다고, 루터를 믿는 자들은 루터를, 그 다음에 칼빈을 추종하는 자는 칼빈을, 이렇게 해서 서로 종파 교리 논쟁이나 일삼으면서 지리멸렬하면서 방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간 동안에 로마 캐토릭은요, 전 세계에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아시아 전부를 다 선교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모든 나라들의 그 캐토릭의 진리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유럽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네. 그들은 그 아주 산성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하듯이 안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또 다른 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두 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좀 보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 일반 개신교회들이 굉장히 이 안주하여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두 형제가 미국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얼마나 큰 풍랑을 맞았는지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냥 야단들이 일어났는데 이 웨슬리 형제가 가만 보니까 저 독일에서 미국을 향하여 이제 이민을 가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발견했어요. 한 20여 명 되는데 배 한편에 앉아서 그들은 모여서 찬미를 부르면서 평화스럽게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이야, 자기는 지금 선교사로 가는데도 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두려운데 이 웨슬리 형제가 그 파도가 얼마나 세는지 두려웠어요.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배가 침몰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모라비안 교인들은 아주 막 얼굴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느껴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모라비안 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제가 자꾸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좀 연애신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쟁투 254페이지 거기 보면 254쪽에 보면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4쪽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찾았나요? 예, 읽으세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도중 심한 폭풍우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웨슬리는 그때 아직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갖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그 독일인들은 나타냈다. 예, 그거 보겠습니다. 이 모라비안인들은 자기 그 웨슬리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아직도 뭐가 되어 있지 않다? 화평의 보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부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족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미국의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게 25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57쪽 대정투 257쪽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교회의 예배 형식에 매우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높은 표준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들을 강권하셨다.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본래 자기 개신교회, 영국 국교회의 그 모든 조직과 교회에 애착이 있었지만은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더 높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표준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한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뜰에서 이제 어디로요? 성소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웨슬리 형제가 깨달아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그들의 활동에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그리하여 그 양들을 약탈하려는 이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했다. 웨슬리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감리교라는 명칭으로 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 웨슬리는 더 높은 표준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영혼들이 뭐 했다? 회개의 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조직하게 됐는데 그게 메소디스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양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함을 느끼고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드디어 성소 뜰에서 어디로요? 이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어린 양이 별들을 사자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그 기별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9쪽에 보면 초창기의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초창기의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전도자들과 일반 신도들을 막론하고 국교인들과 혹은 국교인들의 무고로 말미암아 격분한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고 그것을 견뎠다. 자, 이제 그렇게 전도해서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격분한 불신자들. 일반 신도들은 물론하고 국교인들, 그러면 이들은 법안권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법안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성소로 들어가는 진리를 전할 때는 법안권이 아니라 성소의 뜰을 개혁했던 교회들이 이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고 저는. 여러분 뭐가 좀 과거와는 다른 어떤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읽으세요. 그들은 법정에도 끌려 나갔는데 누가 법정에 데려갔을까요? 법안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으시란 말입니다. 예, 들어보시죠. 당시의 법정은 유명무실하여 정당한 재판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박해자들의 폭행으로 자주 고통을 당했다. 폭도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구와 물품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약탈하였고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취급했다. 자, 이들이 누구더라고요? 개혁자들이에요. 바로 개혁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더 밝은 빛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에 이런 수준들이 되어버렸어요. 폭도들로 변한 겁니다. 누구들한테? 웨슬리 형제들과 그 무리들에게 폭도들로 변해서 약탈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이 글을 읽어야 돼. 자, 계속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메소디스트들의 집을 파괴하고 약탈하려는 자는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모이라는 광고를 법적인 보호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광물을 공공연하게에서 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국가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메소디스트들은 죄인들을 멸망의 길에서 성결의 길로 돌이키고자 힘썼기 때문에 이처럼 철저한 박해를 받았다. 자, 그들이 메소디스트, 오늘날의 감리교회인데 이들이 핍박받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성결의 길. 더 성결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성소의 뜰을 회복한 뜰의 교회가 첫째 칸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과거의 법안권의 핍박과는 다른 양상의 핍박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9쪽에서 60쪽에 보면 존 웨슬리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을 비난하는 데 대하여 찾았나요? 존 웨슬리는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을 비난하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허위요, 오류요, 광신이라고. 누가 전하는 교리가요? 웨슬리가 전하는 교리는 이거는 오류고 광신주의자들이다. 이런 오명을 쓰게 돼요. 계속 보세요. 그들은 그것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리이며 퀘이커주의요, 광신이며 법안교라고. 법안교라는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계속. 그 모든 구실들은 이미 그 뿌리까지 모두 뽑힌 것이다. 이 교리의 모든 부분은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이 참된 것이라면 그 교리가 허위나 오류일 수는 없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교리가 너무 엄격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든다. 뭐 어떻다고요?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너무 엄격해가지고 하늘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아주 좁게 만드는 집단들이다. 예. 이것은 근본적인 반대의 이론이며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공격받아왔기 때문이다. 은연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많은 반대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들이 더 성결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집단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오류요, 광신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뭐 그 선한 행위를 해야 되니까 구원의 길을 뭐 하는 거다? 좁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법안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새로운 빛이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누명을 씌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 웨슬리는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260쪽에 나는 그대들의 기호에 맞도록 찾았나요? 나는 그대들의 기호에 맞도록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 없다. 나는 뭐 할 수 없다? 표준을 낮출 수 없다. 예. 그대들은 반드시 그 표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뿐이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라고 평가하는 참된 이유이다. 과연 그들은 사랑이 없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그들이 줄인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지 않는가? 그것은 전혀 문제로 삼을 것이 없다. 웨슬리가 한 대답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표준을 어떻게 해요? 낮출 수가 없다. 낮출 수가 없다. 예. 우리는 반드시 표준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구원에 실패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이 웨슬리 일당들을
교회를 보고 그들은 말해 너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되네. 다 호른데 뭐가 없다? 진리는 없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것은 뜰에서 성소에 한 칸을 더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비난의 프레임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표준을 높이면 사랑이 없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우리가 헐벗은 자들 또 굶주리는 자를 먹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웨슬리는 대답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 무리들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0쪽에서 61쪽에 보면 웨슬리 시대 직전에 영국에 나타난 웨슬리 시대 직전에 영국에 나타난 영적 쇠퇴는 대체로 율법 무용론의 교리가 빚어낸 결과였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도덕률을 폐지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고 선을 행해야 할 책임감에서도 해방되었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뜰의 진리가 참으로 좋은 진리지만 더 발전되고 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높은 표준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방심하고 부주의하게 될 때 율법의 무용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이 이런 진리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은 관계없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영원성을 인정하면서도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르침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과 덕성을 실천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영원히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뭐 좋습니다. 택정론 있지 않습니까? 네. 칼빈이 택정 예정론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해도 그는 구원받는다. 그런 택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교리들이 칼빈의 가르침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칼빈이 그걸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칼빈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하고 이거는 칼빈이 무지 속에 있었던 지식이에요. 이런 어두운 면을 끄집어내어 가지고는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더 이상 진리의 발전과 빛을 받지 못할 때는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4쪽에 가보면 대전투 264쪽에 보면 웨슬리는 그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충실히 감당했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는 나이 80세가 넘은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부정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들과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또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예, 것이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웨슬리가 정말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의 전도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숫자로 셀 수 있는 수요만 해도 50만 명 이상이나 된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순결한 생애로 성결한 생애로 이끌어가고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는 거죠. 왜? 성결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비록 웨슬리가 제7일 안식일까지는 그가 가르치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그가 가르치죠. 예?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소의 첫째 칸의 진리를 잘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됐어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뜰에 있는 교회가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이 첫째 칸에 있는 교회도 이제 세력이 생겼으니까 같이 이제 맞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뜰의 교회와 성소에 있는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이제 힘을 합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뜰의 진리와 성소의 진리가 합쳐져서 이제는 지성소의 빛을 발견하도록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짓밟힌 율법, 변경된 율법을 회복하는 일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전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조상들의 이름을 기념탑만 세우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방심한 거예요. 자, 이 성소들의 교인들이 이 성소에 들어간 그 교회와 싸우면서 물고 뜯으니까 결국 이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갔던 이들이 어디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첫째 칸으로, 아니 뜰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뜰에 있던 교인들은 어디로 또 갔을까? 이들을 이 정도까지 끌어내려고 하면 자기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다시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은 얼마 지나갔을까요? 1833년이 되어 왔을 때에 영적 안목이 아주 온 세상을 다시 뒤덮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초기 문집에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26쪽 거기 보면 그 후 나는 사탄이 그의 천사들과 같이 자기들이 한 일을 검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겁 많은 영혼들을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이 무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일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아주 겁이 많았던 자들 중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심을 즉시 떨쳐버리는. 자, 사단이 이 핍박을 전에는 법안권을 통하여 하던 핍박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 개신교, 이 칼빈주의자들이나 루터주의자들이 이 성결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가한 핍박도 법안권의 핍박에 못지않게 있었던 역사가 우리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는 이게 도대체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깨닫고 무엇을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보고 이제 너희들이 좀 화가 나지만 좀 참고 핍박은 너무 심하게 가지 마라. 그렇게 다 이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뭐를 쓴다고요? 온건 정책을 쓰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자, 여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스벨이 보통 마귀들보다 머리가 확실히 높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핍박하지 말고. 조금 참고 핍박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관습에 얽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신앙 원칙이라는 것을 다 만들고 교회의 모든 법들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관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진리가 아닌 이제 그런 어떤 조직의 힘을 가지고 영혼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의 형식과 외식과 교회의 법이 막 만들어지면 진리의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로 능력을 상실해 갔다. 오늘날 교회는 북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에 있었던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1833년 그 즈음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형편이었어요. 1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자세히 보세요. 현대 진리도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을. 자, 그 결과 이제 초기문제 227쪽 교역자들은 한번 보세요.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진리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존하는 겁니까? 신자들의 수요. 네, 수요. 여기에 이제 그들은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기보다는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방심과 부주의에 의하여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뜨뜻 미지근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칭찬이 없는 그런 책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교회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요함이 없다 하는데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교회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점에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이제는 성경상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말이니
네가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 교회에 주어졌던 경고거든요. 도적같이 임한다.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에 임함이 개신교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된 예언의 성취가 되고 말합니다.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뭐 전혀 정말 도적 맞은 줄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그런 시간 속에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재하셨는데도 지성소에, 지금까지 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소에서 지금 이 성소에서 계시는 기간이 바로 웨슬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계시면서 신자들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있던 곳에서 떠나버렸지만 그들은요, 개신교회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하는 그 임재함이 4대 시대에 주어진 경고입니다. 사실이 이런 모든 진리를 예언상 이렇게 이해하는 백성들이 오늘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디로 더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깨닫는 것은 지성소 교회와 성소 교회가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끄집어 내려올까요? 우리를 첫째 칸으로 끄집어 내려. 어느 표준에? 성소 첫째 칸의 표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남은 자들로 우리 모두 존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